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먹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아버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예, 예배 오신 분들 우리 인사 나눌까요? 예. 예배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이어서 이제 창세기 24장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허벅지 아래의 맹세처럼이라는 참 이상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지 이제 3년이 지나 이삭의 나이가 40살, 40살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40살이던 해에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를 맡아 관리하는 늙은 종을 부릅니다. 아마도 이 종은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청지기로서 아마 창세기 15장에서 언급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과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후사를 이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 뻔할 정도로 주인에게 아주 절대적인 신뢰와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종이 엘리에셀이든 아니든 아브라함과 아주 그 지난한 세월을 함께 했으며 또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길 만큼 충직한 그런 집사였다면 여러분 이 종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가 보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종을 불러놓고 아브라함은 갑자기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놓으라고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이 허벅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허벅지라기보다는요,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생식기가 있는 사타구니 사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거기에 손을 넣으라고 한 걸까요?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요, 그 종이 주인 아브라함의 이 요구, 이 요청, 이 명령에 응하여서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뭘 하죠? 네,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이 일종의 맹세와 관련된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맹세는 단순한 약속을 넘어서 생명과 또 자신의 생명과 신의 이름을 건 아주 엄중하고 신성한 행위였습니다. 가장 엄숙한 맹세 방식 중 하나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방식일 텐데요. 짐승을 둘로 쪼개서 짐승을 둘로 반을 이렇게 가른 다음에 이 계약 당사자가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어느 한쪽이 맹세를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계약 당사자 간의 언약을 맺었던 이 무시무시한 이 언약보다 더 아주 중한 맹세가 뭐냐 하면 오늘 아브라함이 종에게 한 맹세인데요.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생식기, 그 사이에 손을 놓고 하는 맹세, 이 맹세 역시 무엇을 걸고 하는 맹세입니까?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맹세죠. 이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문과 그 후손까지 걸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맹세였습니다. 그러니 종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는 이 명을 받았을 때 여러분 종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요구를 했을 때 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로서는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지만 아니 왜 생식기 사이에 손을 집어넣으라 그래? 얼마나 이게 사실 당황스러운 얘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의미를 알았던 이 종의 입장으로서는 그 아브라함에게서 느껴지는 그 무게감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결연함에 아마 굉장히 마음이 숙연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이어 아브라함이 명할 그 얘기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얘기길래, 그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길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으라고 하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과 그의 가문과 그 후손의 그 생명까지 걸고 종에게 맹세를 받아내려 했던 일이 뭘까요? 네, 그건 바로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부감을 찾아서 데려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신부감을 데려오는 일이 이렇게 생명과 가문까지 걸면서 맹세시킬 그런 일인가 싶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부감을 찾는 일, 배우자를 찾는 일, 이것이 이렇게 할 만큼 중요한 일인 것 같으십니까?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아마 결혼이지 않나 싶습니다. 동양에서의 결혼을 뭐라 얘기합니까? 동양에서의 결혼은 일륜지대사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결혼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결혼이 살아가면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인 걸까요? 인생을 통틀어 배우자가 주는 그 영향력이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신앙에 있어서도 그 영향력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배우자를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거나 신앙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된 성경 속의 인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솔로몬 왕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끈 지혜의 왕이었죠. 지혜의 왕. 너무나 대단하고 훌륭하죠. 그러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어긋난 길을 걷게 됩니다. 신명기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민족, 특히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아주 엄격하게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인간성 이런 걸 떠나서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믿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 정치적인 안정과 정략적인 이유로 인해 애굽의
바로의 딸을 비롯하여서 보십시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그리고 시돈과 헷 여인들까지 아주 수없이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왕비만 해도 몇 명입니까? 왕비만 700명이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첩은 몇 명이었어요?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1000명의 정략적인 결혼들이었죠. 정략적인 결혼. 그리고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바로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뭐 하겠다? 돌아서게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온전하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아내들의 우상 숭배를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주변에 산당까지 지어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급기야는 자신까지도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 즉 아스타롯이나 밀곰이나 그모스나 몰렉에게 그들에게 절하는, 그들을 따르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고요. 그 결과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왕국이 분열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합니다. 지혜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배우자를 가까이 했던 그 결과 스스로 우상숭배에 빠져 언약 백성의 그 지도자로서 가장 큰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지혜롭다고 소문난 이 솔로몬뿐만이 아니죠. 힘으로는 당할 자가 없었던 아주 용맹한 삼손도 그랬고요.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하게 된 것은 바로 이세벨이라는 그 배우자의 그 영향력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우자를 택하는 것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일일 뿐이고 사실 배우자를 택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의지하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죠. 되게 여러분 중요한 선택일수록 그것은 더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의 배우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민이, 하온이 이제 나중에 커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의 자격 요건을 오늘 말씀 속에 제시하거든요. 근데 키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얼굴은 어때야 하고 집안일은 잘해야 되고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조건들을 말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당부합니다. 그의 종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 가서 신부감을 택하라는 거예요. 딱 이 한 가지에 대해서만 지킬 것을 맹세하라고 명하는데요. 자, 이 말을 들은 종은 짐짓 염려가 되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주인이여, 여자가 혹시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서 돌아가리까? 여러분, 종이 왜 이런 질문을 한 걸까요? 가서 신부감은 분명히 좋은 신부감을 찾긴 했는데 그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삭을 그리로 데려갈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한 걸까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있는 여기 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친척,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에서 봤듯이 나홀의 식구, 아브라함 동생이죠. 그들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란입니다. 나중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 어디로 도주하죠?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주하는데, 이 라반이 여기 있었어요. 라반은 나홀의 아들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학자들이 한 600에서 800km 정도 된대요. 이 여정이. 그러면 강릉에서 서울까지가 몇 킬로 정도 되죠? 한 3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왕복하는. 근데 이 당시에 지금처럼 뭐 이런 교통이 좋진 않았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600km, 800km 정도 되는 거리였다는 거죠. 정말 멀리 떨어진 너무나 먼 거리 아닙니까? 게다가 여러분, 생명부지,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는 남자,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떠날 처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혹 종이 그곳에서 괜찮은 신부감을 찾았다 하더라도 선뜻 따라 나설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종은 그 여자가 혹시 오려고 하지 않으면 반대로 주인이요, 아드님을 그곳에 데려가도 되냐? 그렇게 해서 결혼시켜도 되냐? 묻는 겁니다. 이삭을 결혼시킬 것이 목적이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이죠. 그러니까 이 종은 정말 맡겨진 이 미션에 대해서 어떻게 완수하려는 아주 굉장히 충직했던 종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종이 이렇게 질문하자 아브라함이 뭐라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정색을 하면서 네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새 번역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절대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절대로. 좀 더 강한 어조로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자, 종이 만일 좋은 처자를 찾았다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이삭을 데려가도 되냐고 물었다는 것은 종은 지금 그 가능성을 닫은 거예요, 열어둔 거예요. 열어둔 거죠. 종은 열어둔 거죠. 뭐 데려가면 되지 않냐. 아니 꼭 굳이 여자만 올 필요 있냐. 아들이 가서 거기서 좋은 처자를 찾았으면 얼굴도 한번 보여주고, 그래서 거기서 싸바싸바해서 데리고 오면 되지 않냐. 아들 이삭이 가면 그것도 좋은 방법 아니냐. 그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그러나 반면 아브라함은 절대 그럴 수 있다 없다. 아예 이 가능성 자체를 차단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이에요? 40. 이삭의 나이가 40입니다. 40. 다 지금 늙은 종도 그 먼 곳을 오고 가는 판에 이 젊고 팔팔한 아들이 옛 고향에 다녀올 수도 있지. 다녀올 수도 있는 일이지. 그걸 절대 아니 될 일이라고 이렇게 그게 펄쩍 뛸 일일까요? 이게? 아니 늙은 종도 보내면서? 왜 아브라함은 잠시 다녀오는 것마저도 허용하지 않고 마치 영원히 떠나지 못할 것처럼 절대로 이삭을 고향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그 종에게 맹세까지 시켰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40년의 그 인생,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젊었을 때 자기 뜻대로 이리저리 돌아다녀 봤지만, 그러나 결국 그가 수치를 겪을 뿐이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아마도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아브라함은 과거 그 가나안에 기근이 있었을 때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다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아내를 뺏기는 그 실패와 수모를 경험했죠. 그는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 얼마나 큰 영적, 도덕적 위기를 겪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경험이고 아브라함의 입장이지 이삭의 경험이고 이삭의 입장은 아니죠. 이삭이 아브라함은 아니잖아요. 자신의 이삭보다 더 늦은 나이까지도 자기 뜻대로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애굽이라는 그 대도시까지 가서 그 난리를 치면서 몸소 그 모든 것들을 겪었는데,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자신은 그렇게 했으면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부모 마음. 제가 청소년 수련회 때, 청소년 수련회 가면 제가 아이들하고 점심 먹을 일은 없고 대개 그 아이들을 인솔해 오신 분들과 식사를 해요. 근데 그 인솔해 오신 분들은 대개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입니다. 교사거나 목사거나. 근데 거기에 그분들의 자녀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점심을 같이 먹을 때 뭐라 얘기하냐면, 목사님, 우리 애들한테 물려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신앙 아니겠어요? 애들한테 물려줄 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 신앙을 위해서라면 이분들은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자기 자녀들은 막 수련회 가기 싫어하는데 자기 아내가 경상도 사람들 정말 세긴 세더라고요. 뭐라 얘기하냐면, 닥치고 수련회 가라 임마. 니 안 가면 용돈 1전 없대. 용돈을 안 주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 뭐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분을 아는 거, 그분을 믿는 이 신앙 안에 나의 자녀들이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부모가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아버님은 그 나이 때 그렇게 수련회 쫓아다니셨나요? 그럼 아니라고 해요.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 그 나이 때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자기는 그렇지 않았으면서 지금 자기 자식들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 그러니까 자식은 자기 같지 않았으면 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 하나님,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자녀도 갖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부모 마음이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종의 고민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신앙이라는 가장 귀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세속으로부터 자녀를 철저하게 보호하며 차단시킬 것인가? 절대 저 위험한 곳에 가지 못하게, 어떤 영향도 받지 못하게 철저하게 보호하고 차단시킬 것인가? 아니면 아니야, 신앙은 강요할 수 없어, 이건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기까지 모든 것을 허용하며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경험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이 사이에서 여러분 고민하죠. 이 고민이 저에게도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다면 자녀를 위한 걸까요? 아니, 무엇이 더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선택인 걸까요? 아브라함의 결정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브라함의 결정을 보면 사람이 좀 유도리가 있어야지. 다 큰 아들의 혼사를 막을 일이 있어? 왜 그렇게까지 엄격한 건데? 아니, 여자가 안 오겠다면 지가 직접 가서라도 데리고 와야지. 그걸 왜 막아?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요, 140줄의 노년에 그제서야 이제 조금 믿음이 성숙해진 아브라함. 그의 말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해답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 얘기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에서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그게 뭘까요? 결혼인 걸까요? 결혼보다 중요한 뭔가일까요? 예. 가장 분명한 것은 아들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 아내 될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들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절대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들 이삭이 가나안을 떠나지 않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했다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면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가나안을 떠날 그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그 편이 더 쉽고 빠르고 안전한 선택이었을 텐데 왜 그 편한 길을 놔두고 따라 나선다고 할 가능성이 정말 더 희박한 저 먼 옛 고향 친척에게서 아내 될 사람을 찾으려 했던 걸까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한 것은 만일 그렇게 하면 이삭이 가나안에서 사는 내내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 숭배에 영향을 받을 것이 너무나 자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가 되게 심각했었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옛 고향인 하란은 괜찮은가? 하란에서 아내를 택하면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우상 신을 조각했던 사람, 그거 팔아서 생계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란은 안전한가요? 아니죠. 하란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옛 고향인 하란으로 간다 하여도 그 문화와 우상 숭배에 영향받을 것 우려됩니까? 안 됩니까? 우려되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깊은 고민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이삭의 배우자가 될 사람의 조건. 반드시 가나안에 살지 않아야 돼. 여기 출신은 아니어야 돼. 근데 사는 곳은 이 가나안에서 먼 곳, 될 수 있으면 먼 곳, 멀지만 그러나 그곳을 떠나서 이 가나안까지 올 수 있는 신부감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저 처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 보십시오. 뭐라 얘기합니까?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한 것은 배우자를 택할 때 아브라함이 뭘 봤다는 거예요? 네, 따라올 의지. 가나안 땅으로 올 의지를 본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을 버리고 낯선 땅 가나안으로 올 사람을 찾은 겁니다. 자기 부모와 그 문화적인 그 영향, 그곳을 떠나서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고 도리어 멀리 떠나서 남편 될 이삭의 그 신앙을 공유하고 함께할 의지가 있는 신부감을 찾을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 모든 맹세의 배경엔 아들 이삭이 꾸릴 그 가정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게 하려는 아주 이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이야기 중에서 의아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이 40인 아들 이삭이 이 자기 결혼 문제에 대해 이런 망구를 하지 않는다. 40씩이나 된 아들 이삭이 일체 여기에서 어떤 이삭의 의견이나 뭐 어떤 말이 없어요. 이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삭이 아버지의 저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한 거야. 전적으로 순종한 거야. 그랬을 가능성. 아니면 이삭이 아버지와 말도 섞기 싫어.
아유, 말해봤자야. 말해봤자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저는 둘 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둘 다였을 거라고. 이삭이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 과도한 부모의 간섭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삭이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부엘라 헤로이 근처로 갑니다. 거기서 지내요. 물론 이제 왜 부엘라 헤로이로 갔을까? 거기는 네겝 땅입니다. 네겝. 그러니까 네겝은 사막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그럼 왜 그리로 갔을까? 물론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그 슬픔과 상실감이 커서 그곳으로 떠날 수도 있지만, 아니 왜 하필이면 최남단으로 갔을까? 이스라엘에, 가나안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은 있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떠나지는 못하겠고, 최대한 아버지의 지나친 보호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엄마가 죽고 난 후부터 부엘라 헤로이에서 가서 쭉 지낸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이제 죽거든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장사하기 위해 헤브론에 잠시 갑니다.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러나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이후에도 부엘라 헤로이로 가요. 거기서 지내는 것을 보면 아마 엄마 때문에 그가 40살까지 그냥 쭉 붙어 있었던 것이지 아버지와 함께 붙어 살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헤브론에서 살 수도 있는데. 근데 왜 그랬을까를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던 아버지, 자신에게 칼을 겨누었던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일 수도, 때문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런 아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깊은 고뇌가 있겠어요? 안 그래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어때요? 나이가 많아 이제 늙었어요. 그리고 그의 종마저도 어때요? 늙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늙어서 힘든 주인과 종인데, 이 서먹한 아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들은 쉽고 편안한 길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여정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내게 맹세하신 하나님,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각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중요한 선택들을 늘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 아니면 결혼을 할지 말지, 아이는 낳을지 말지, 집을 살지 말지, 교회는 어떤 교회를 다닐지,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 모든 우리의 선택은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했던 그 선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고려하는 선택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배지 않은 채 철저한 나의 계산 속에서 한 선택이었나요? 쉽지 않지만 여러분, 자녀를 책임지기로 한 그 선택과, 그래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 결정에 하나님이 계셨나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그 결정과 선택을 맡겼나요? 어렵지만 아이를 갖기로 한 선택이든 갖지 않기로 한 선택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 것인가요? 아니면 그분의 인도와는 상관없는 선택인가요? 잘 나가던 삶을 뒤로하고 낯선 타지에 온 그 선택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교회를 옮기기로 한 그 결정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라기는 늙은 아브라함과 그의 충성스러운 늙은 종이 그들의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하게 여긴 결코 쉽지 않은 그들의 이 허벅지 아래의 맹세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자 여러분 힘들지만 치열한 그 선택, 그 고뇌 속에서 이런 치열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에 당신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삶의 중요한 매 순간마다 허벅지 아래 맹세를 했던 아브라함과 그 종처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